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러니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후반 부분은 배경을 잘 모르고 이해를 하면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또 배우는 거잖아요. 읽고 읽다 보면 또 이해가 되고 아 이런 거구나. 요즘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가 한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죠. 속회 예배를 드릴 때도 속회 인도자가 설교를 합니다. 주일학 예배를 드릴 때는 교사가, 선교회별 모임을 가질 때는 선교회 회장이나 정해진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옛날 시대 제사장들이 있던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했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오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오면 그 양을 각을 뜨던 사람들, 불에 태울 거 태우고 내장 바를 거 바르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던 역할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용서를 구하고 그의 삶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아무리 찾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미가, 나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언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뽕나무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 갖고 나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던 사람들. 지금처럼 인터넷 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동네에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던 사람들. 기껏해야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인데 사무엘 선지자쯤 됐을 때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 북쪽 지방 단에서
남쪽 지방 부레세바까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던 순회 전도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지역이 정해져 있었어요. 거기에서만, 요즘으로 말하면 시골교회 아니면 송파구, 자기가 정해진 구역에서만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그게 예언자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형태가 자꾸 변하지요. 예수님 당시쯤 됐을 때는 예언자도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언자도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야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적어놨습니다. 두루마리에다가. 요즘 같은 책이나 노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양 가죽을 이렇게 벗기면 양 가죽 맨 속에 얇은 이 천 같은 게 하나 나옵니다. 거기 양피지에다가 쭉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같은 거 있죠. 그 갈대 같은 넓은 잎사귀, 이거를 쫙 말려가지고 그거를 또 다 물에 풀어가지고 다시 또 판에다 넣고 말리면 이게 종이같이 돼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적어둡니다. 그래서 이 적었던 두루마리들이 이만큼 두껍죠. 그 두루마리들을 이제 복사하고 또 베껴 쓰고 그래서 동네마다 그걸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어떤 큰 동네는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뭐 모세오경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아니면 조그만 어디 시골 같은 데는 뭐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있고.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꺼내는 거야. 회당에 놓여 있는. 그래서 이렇게 아무데나 쳐서 읽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회당장, 회당을 총 관리하는 사람, 청소도 하고 예배 순서도 짜고 그러던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쭉 읽으셨는데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예수님께서 읽으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졌다. 뭐 그런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준 거라. 그러면 그날은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 예수님이 안 가셨을 때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 회당장이 이제 정합니다. 오늘은 아무개가 와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와서 이걸 꺼내가지고 또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읽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일주일 살면서 또는 지겨가 살면서 경험했던 거나 은혜 받았던 거를 토를 달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속회 예배를 드린다? 그럼 성경을 일단 읽어야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쭉 읽고, 우리도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읽었잖아요.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쭉 읽은 다음에 목사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뭐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걸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설교라는 단어가 생긴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과 많은 지역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면, 이런 두루마리가 있으면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거기에 펴서 읽으면 되는데 이 두루마리조차도 없다고. 중국에 선교를 가보면 성경책이 없어요. 우리야 뭐 이 핸드폰에도 성경책이 들어있고 여기도 성경책이 있고 늘 성경책이 있지만 중국에 또 북한에 성경책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포로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 6,000명 된다고 그러죠. 예배드리다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고문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느냐? 성경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성경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한 뭐 10명, 2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그 한 20여 명 모여가지고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돌아가면서. 요즘에 우리 큐티 하듯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얹어가지고 찬송 몇 개 부르고 그다음에 기도한 후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치 뭐 리더격인 사람이 나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애를 키우면서 우리 남편과 얘기할 때 직장에 갔을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게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 거죠. 좀 더 내가 좀 신령하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그런 이미지를 주고 사람은 뽐내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게 악한 영들의 유혹이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적군이 없는 거거든요. 겸손해가지고 탈난 경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범죄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얘기해야 될 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을, 이 설교, 예언이라는 말은 설교라는 말인데 이 당시는 설교를 해야 될 때 내가 경험한 어떤 것들 좀 신비롭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게 되고 사람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이런 예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바알 목사님에게 쭉 적어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더니 바알 목사님이 그 건에 관하여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고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좀 지혜가 있으면 쉬운 문제를 왜 나한테까지 얘기를 하냐.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해도 말 안 듣는 놈들은 여전히 있을 건데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방언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괜찮고 참 좋은 거긴 한데 예배 시간에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설교할 시간에 내가 방언으로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니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아듣겠겠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방언 받았다고 방언할 줄 안다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언을 하려고 해라.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 옳은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술을 좋아하고 술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술도 하나님도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 얘기가 통하긴 하겠어요. 너나 먹지 마. 그리고서 다 먹는다고. 너 하나님이 도적질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들이 아들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거는 아주 듣기 싫은 짜증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쩌라고. 너나 믿어. 이거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언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필요한 거지.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방언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지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자기도 방언으로 얘기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방언으로 얘기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그 말이요.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미친놈들이지. 그게 뭐 하는 거냐 말이요. 그러니까 예배 그렇게 드리지 말아라.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왜 자기들 자랑한다고 거기서 떠들어대냐. 여러분 자랑한다는 건 참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쁨이고 나는 감격이고 나는 자랑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게임을 해서 이겼어요. 이겼다고 열심히 자랑했지만 친 사람은 얼마나 속상해.
한 사람의 자랑은 한 사람의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겸손하라는 거잖아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26절에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무슨 얘기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내가 찬송, 야 이번 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시를 하나 썼습니다. 야 얼마나 좋아. 시를 딱 써. 딸이 시를 하나 딱 써갖고 와서 가족 예배 드릴 때 읽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들이 시를 딱 써갖고 와서 딱 읽는 거예요. 아 괜찮지. 오늘 우리 저녁에 9시에 가족 예배 드릴 때 우리 딸은 시를 잘 쓰니까 시를 하나 써갖고 와봐라. 그래도 걔가 찬송시를 딱 읽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또 오늘은 아빠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아빠는 말씀을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어. 그 다음에 계시도 있고 내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그런 계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방언을 통역을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 사이에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게 뭐인가? 덕을 세우고 큰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이러고 해서 해야 되지. 그 왜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느냐.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최고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이 절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떠버리기 시작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래 참는 거 그냥 참으면 되는데 내가 참았다고 또 까불어대면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도 절제 열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가짜가 많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저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분별을 할 줄 알아도 권위가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를 구분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척 하면서 자기 얘기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단이 되고 그게 사이비 그게 타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구분을 못해야 되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여럿이 죽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꼭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도 보면 그렇게 크고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교회 행정적인 일이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교회는 다수결로 움직이면 그래서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미혹의 영은요 집단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미혹의 영은 집단성을 띠기 때문에 이 미혹의 영에 들어온 사람이 쭉 다니면서 집단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공동회다 당회다 이런 데서 뭐 결정을 하잖아요. 그건 100% 잘못되죠.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의 결정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죠. 다수결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다수결은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미혹의 영은요 대한민국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은 한국 교회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거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거든요. 사람에게 도움되는 건 다 도움되는 거냐?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도움이 돼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아닌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속회 예배를 드리고 5명, 4명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아멘이 될 때도 있지만 에이 그건 아니지.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영을 분별하다 보면 그래서 영 분별이 중요한 은사입니다. 단체로 뭐 신천지에 넘어가고 속회 하나가 단체로 어디로 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속도원 중에 한 사람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거를 분별해내가지고 그걸 딱 끊어주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리고 끌려가다 보면 결국은 다 어디 가. 제가 아는 교회 하나가 그렇게 속교회 하나가 신천지에 단체로 들어갔더라고. 그 왜 그러냐면 미혹의 영을 구분해내지 못하고 영 분별의 은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쭉 읽으면서 무슨 얘기하느냐면 요즘에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34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요즘에 이렇게 하면 속회인도 누가 해야 돼? 선교회장들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 옛날 시대에는요 남자들이 모든 걸 결정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 중에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꼭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났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지혜롭게 좀 말하고 지혜롭게 좀 하라면 좋은데 자기들이 지혜로운 줄 알아. 그래서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래도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조용히 있고 시키는 거나 해라.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남자분들은요 권위에 복종하는 걸 배웁니다. 군대라고 하는 게 때로는 그런 거고 회사 생활도 그런 거죠. 근데 여성분들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그때 잘 못 배웠어요.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의견이 다르면 꼭 싸움이 나. 의견이 다를 때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남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할 때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 얘기 들어.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 그러면 예 이러고 끝납니다. 여자들은 그게 안 된대요. 나이가 필요 없어요. 경험도 필요 없어요. 요즘에 30몇 살 먹은 여자들이 60 먹은 사람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뭔 얘기를 들어? 누가 누구 얘기를 들어요? 옛날부터 그런 거요. 그래서 차라리 잠잠해라. 말도 하지 말아라. 왜? 말만 하면 싸움 나니까. 말만 하면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숙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지혜가 있고 영을 분별할 줄 알고 사랑이 있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하고 일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배경이 그런 배경이 있어요. 꼭 싸움이 나거든. 그래서 빌립보서나 이런 데도 보면 여선교 회장들한테 야단치잖아요.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하는데 절대 큰 소리 내지 말고 싸우고 그러지 말으라고. 또 오래 가요. 한번 삐지면 오래 가. 그래서 차라리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0절이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배를 드릴 때도 너무 무식하게 그러지 말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대도 말고 좀 품위도 있고 질서도 있고 그 예배의 주관자가 누구냐, 오늘 예배 인도자가 누구냐. 우리 교회는 속장이 정해져 있고 속회 인도자가 정해져 있지만 옛날 예배 드릴 때는 그게 없었어요. 오늘은 이 사람이 인도자고 내일은 저 사람이 인도자야. 그럴 때는 그 인도하는 사람의 말을 좀 따라 주어라. 그래서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예배가 되지. 이건 가정 예배나 요즘으로 말하면 속회나 선교 예배나 큐티할 때나 그럴 때 그 원칙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예배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서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습니다. 품위가 있느냐,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도 또 질서가 있느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후반부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다, 속회 예배다, 큐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좋은 기준이 되어서 속회 예배를 드리든 큐티를 모이든 또 선교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서 덕을 세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하나님 우린 잘 모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서 있게 하여 주시고 품위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